오늘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표어를 정하고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하였는데요. 이 하나님의 인도의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적 인도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풍요와 성공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기적들을 베푸셔서 그러한 기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적인 편리와 이익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또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화를 입는 것을 피해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이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라고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인도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는 부족함이 없는 인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하고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채워져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풍부하고 넘치게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 자체가 곧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우주의 주권자이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되든지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완전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바라보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나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이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는 꼭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를 살펴본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자 할 때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은 덮어두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구하고 받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 즉 말씀이 아닌 체험을 신앙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 또 기복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눈에 보이는 아주 확실한, 명확한,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원하고 구하는데요. 여기에 깔려 있는 생각은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에 모든 순간순간 그 선택의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올바른 길, 정해 놓으신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올바른 선택들을 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잘못된 선택을 혹시라도 할까 봐, 그래서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일을 망치고 내 인생을 망치게 될까 봐, 그런 조바심 때문에, 불안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그 정답을 꼭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라, 이것을 해라,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해주시기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이것보다 확실한 인도는 없겠지요. 성경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인도가 있다면 그것 하나로 충분하지 다른 것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것,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참 잘 사용하거든요. 사실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신 것 같다, 또는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말을 듣고서, 아니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지?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이렇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장사를 하고 또 교세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개인이나 집단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할 것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거기서 가르칩니다. 이런 곳은 무조건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습니까? 라고 대놓고 묻거나 또는 공식적인 인터뷰를 하면, 실제로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발뺌을 일단 합니다. 그러나 그래 놓고서는 다른 곳에 가서는, 그리고 자신들이 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말하고 또 누구나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훈련을 통해서 또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참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삶에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인도를 즉각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보면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한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각자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그렇게 하고서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사람, 저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사람, 이렇게 손을 들게 해서 다수결로, 이쪽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또 설교를 듣는 중에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거나 또는 어떤 결심 같은 것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지금 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아니, 굳이 사실 이런 것을 우리는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훈련이나 연습 또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곳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직통 계시라고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1대1로 다이렉트로 계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이 완성된 성경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수 있는 새로운 성경의 저자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위에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이들은 한결같이 신학을 부정하고 또 성경 강해를 무시하고 특정 성경 구절만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신이 성경 위에 그렇게 서게 됩니다. 다들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만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직통 계시를 주고 계신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절대 그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보통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 그 똑같은 대상을 가리켜서 천사라고 했다가 조금 뒤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를 동일시하거나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그 장면을 보면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나온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여호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다시 또 기드온과 말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로 또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이 만난 것은 하나님이었을까요? 천사였을까요? 천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기드온을 만나고 기드온에게 말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또 출애굽기에서도 이처럼 한 달락 내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곳들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는데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12장 4절에는 야곱이 이때 천사와 겨루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도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 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또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습이나 형체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때에 구름이나 우레나 번개, 나팔 소리, 연기나는 화로, 불타는 횃불, 지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곤 하였는데요. 이 역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당연히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가장 확실한 최고의 인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고 구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라도 사람을 직접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이런 경우는 구약 시대에조차 아주 드문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에 한해서 아주 드물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직접 어떤 말씀을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나에게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성경의 새로운 저자인가?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신 것 외에 새로운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행하게 하시려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부분을 맡게 된 특별히 선택된 사람인가? 내가 모세와 같은 사람인가? 성경의 저자들과 같은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하나님은 행할 수 있으시고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여 주기도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늘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은 아니며 또한 모든 기적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기적과 이사를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하면서 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옳은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곧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거든요. 다만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실수와 잘못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선한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사용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곳에 이르게 된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항상 옳은 판단과 선택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인도의 특징입니다. 시편 23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를 따랐던, 집요하게 다윗을 따랐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의 일생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한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고, 그래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에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주님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우리가 만난 문제가,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버거워서 감당이 안 되어서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뜻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절대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항상 인도하고 계신 그 선한 인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극한의 고통이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성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목자의 품을 떠나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집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저 멀리, 아주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아주 오랜 세월을 야곱이 살아야 했고요. 또 요셉의 경우에는 형들의 손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오랜 세월을 종으로서,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죄인으로서, 죄수로서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 역시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40세에 광야로 도망가서 그때부터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도 아무 잘못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정말 오랜 세월을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정말 답답하게 그저 기다려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기다리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 단지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그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그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사실은 인도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는 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인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낸 고난과 인내의 시간은 물론 이들에게는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또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이렇게 교활하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짓말로 가로챌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또 요셉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의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전에 그 혈기왕성하고 성급함 대신에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비록 가장 힘 있는 나이인 40세에서 40년이 지나서 80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80세의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40년 동안이나 그때부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연단의 시간은 시간을 낭비한 것도 시간을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였습니다. 또 다윗도 오랜 세월 동안 도망을 다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었기에 다윗은 가장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불평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이 나에게 1순위가 되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라는 그 큰 그림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내가 구하는 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큰 그림은 보지를 않으면서 내 문제만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는 문제가 생겨도 불안하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금방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어렵게 낳은, 하나님께서 100세의 축복으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 도저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내 믿음을 시험하려고 해도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수가 있는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선하신 하나님이 내릴 수 없는 명령이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악하게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삭의 목숨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 번제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여호와 이레라고 그곳 이름을 지었지만 그 여호와 이레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신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거기까지밖에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훨씬 더 큰 계획과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지게 하신 그 순양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셔서 장차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복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이러한 일을 모두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아는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음을,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구원을 받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는 기도할 이유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동안 내가 정말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단 한 개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자동 판매기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부족함 없이 이루어주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시지? 왜 이렇게 나에게 선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보일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에게 선한 인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선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주셨음을,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지금도 아끼지 않고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다윗처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생명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인도이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인도이며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인도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확실히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확신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